부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 장점도 있지만요, 또 이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처음 결혼하고 이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일인데요. 그때는요, 참 모든 것이 다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유학 중에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출산을 하는데 의사가요, 남편도 같이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세상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자격 없는 내가 과연 아빠가 돼도 괜찮은 것일까? 잘해야지. 정말로 이제 잘 살아야지.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을 여러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첫째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요. 둘째가 태어날 때에는 여러분 퀴즈입니다. 눈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물론 가슴으로는 울었어요. 가슴으로는 울었는데 이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과간입니다. 셋째가 태어날 때 이제 세 번째 즈음 되니까 이제 출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전문가 같은 거죠.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내도요, 호들갑 떨지 않아요. 집에 있다가 이제는 병원에 가야 할 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해요. 여보, 지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갑자기 이 제 뱃속에서요, 주책이죠. 꼬르륵. 가만히 보니 제가 점심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요, 지금 아내는 뭐 하고 있어요? 아기 낳으려고 누워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나 내려가서 밥 좀 먹고 올게. 아내를 두고요, 병원 아래에 있는 김밥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이의 신호가 언제 와요? 이때 오는 거죠. 간호사들이 묻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아니 아기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에? 지금요? 간호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빨리 그럼 오라고 하세요. 빨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식사를 하고요. 또 그 아래 스타벅스 있어요.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니 병원에서 저를 엄청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밥을 안 먹었으니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제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렸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주일이 흡사 우리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때요? 익숙해요. 부활주일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 익숙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1년에 2번, 언제입니까?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교회에 나가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에 교회에 가면 이날은 교회에서 여러분 뭘 주는 날입니까? 계란, 달걀을 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다 드릴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포장을 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오늘 끝나고는 또 떡도 드리지요. 또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라 여러분께 타올, 수건도 여러분 선물 줍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너무 좋은 교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 부활주일은 그런 날이지, 풍성한 날이지, 또한 계란을 주는 날이지, 우리가요 부활의 의미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기억지 못하고 부활의 감격보다는 그저 연례 행사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은 부활의 날이었는데요.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날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한 명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글로바라 하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고요. 또 한 사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인지 아니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무명의 제자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7 miles from Jerusalem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도량형으로 계산해보면 정확히 11.2km 떨어진 엠마오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는요, 이 두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그들의 고향, 여러분 옛 생활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자신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부활 후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가 아닌 것이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위에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이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여러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이 넘었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끝났구나. 터벅터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래. 오늘은 교회 가면 달려를 준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또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가? 어느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신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죠.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 두 제자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어보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서 안 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신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보다는 뭡니까? 행동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갈릴리, 엠마오 아닙니다. 갈릴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셔야 합니다. 맞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갈릴리에 계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 아시죠? 길을 잃고 또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알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 그 육신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실망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아니면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이럴 때 있죠. 이번에는 주님이 반드시 일할 거야. 이번에는 자신 있어. 이번에는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야. 내가 바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떠셨어요?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안 되는 거죠. 그 기대가요, 그냥 산산조각 나고 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에 대한 나의 이 기대가 있었는데요. 또 직장과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또 신앙적인 그러한 기대가 나에게 있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여러분 주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주님이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시면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저 세상의 문제와 또한 이 세상의 여러 일들로 낙심으로 가리워져 그 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들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닌, 얘들아 거기가 아니야.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갈릴리야. 다시금 갈릴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며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먼저는요, 주님과 같이 교제할 때, 주님과 같이 교제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떡을 나누며 예수님과 그들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또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여러분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니까요.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니 내 영적인 눈이 여러분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깊은 교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뭐예요?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려진 그 눈이 다시금 떠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차가워졌던,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읽으며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요, 어느샌가 차가웠었는데요, 냉랭했었는데요, 그 말씀이 다시금 나를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 예수님이구나.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들은 밤이 늦었지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체할 수 없었던 거겠죠. 곧바로 일어나 방향을 돌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따르던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를 따르던 무리들, 아니 당신도 보았어요? 나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목에 못자국 저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서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이들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도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35절 말씀이죠. 이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요, 두 사람도 말하더라. 두 사람도 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늦었지만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말만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오늘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기쁘십니까? 기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말만 한다고 우리가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야 하고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돌이켜 갈릴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 저는 엠마오인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이 엠마오로 걸어갈 때에도 다른 말로 불신앙의 길 좀 부족해요. 연약하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두 제자를 찾아오셨듯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또한 가슴이 뜨겁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닫혀있던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의 자리에 계시다면 영적인 눈을 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가슴을 뜨겁게 하여 여러분이 계셔야 할 갈릴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활 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주일로 우리가 함께 또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예배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엠마오가 아니죠. 엠마오가 아닌 갈릴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성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 나의 영적인 눈이 다시금 떠지고 엠마오가 아닌 갈릴리로 나아가는 성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엠마오로 가셨다 해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 만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는 갈릴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난 주님 부활하사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삶 가운데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믿지 못하고 또한 실망해서 이 엠마오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예수님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의 시간 부활의 주님 만나 다시금 갈릴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기뻐하며 또한 간증하게 하소서. 부활의 신앙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